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자기 건강을 생각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하여서 살을 빼고 또 멋진 몸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 바벨을 내가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힘을 좀 더 내어서 한 번, 두 번 더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트레이너가 함께 그 바벨을 잡아주어서 들지 못하는 그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함께 들어준 것이 아니라 손을 대어 주었고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운동의 효과가 근육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마치 트레이너가 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100% 전적으로 사울을 지지하고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은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기를 만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암몬의 대장인 나하스에게 화친하자고 요구합니다. 암몬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겠다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굴욕 외교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름은 사탄,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화친하겠다고 하고 간도 쓸개도 다 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암몬의 나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길앗 야베스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화친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독한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대 전쟁을 하면 왼손으로 방패를 듭니다. 그럼 자연히 왼쪽이 가려지기 때문에 왼쪽 눈도 시선이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눈을 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오른쪽 눈을 빼내버린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눈을 파내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고 왼쪽 눈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말고 왼쪽 눈으로 농사지어 조공을 바치라.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의 그런 반응에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일주일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당신들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도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10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모두가 지진한 건 아니죠. 불량배들이
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을 바치지 않겠다. 세워진 왕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 겁니다. 구원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만드셔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요구에 암몬의 나하스는 수락을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긴 장면이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면 정복하고 원하는 뜻을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라고 일주일의 기한을 주는 것은 왜입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만만하고 이스라엘은 모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러 올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고, 또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언제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는 태도죠.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나하스의 말을 통해서 그 교만의 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5절에 보면 전령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게도 옵니다. 사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령을 보내었고 또 기브아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을 뿐이지 사울을 염두에 두고 온 것이 아닙니다. 때마침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죠. 얼마 전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는데 왕궁에 거하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소를 몰면서 농사짓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일상성, 우리의 일상의 중요함을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왕으로 뽑혔다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원래 자기가 했던 농사 짓는 일, 소를 끄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학생들, 모든 직장인들,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능숙한 자, 그 일에 능한 자,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자, 그의 일에 탁월한 사람은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얻어진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광야에서 돌보는데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이 아버지 양들을 물고 갔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맹수를 제압하고 양을 찾아왔던 것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무서운 마음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때 연마한 그 기술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그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과 같은 삶을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뽑아 놓았지만 이제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백성들에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고 또 그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뽑혔지만 왕으로서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어찌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백성들이 환호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감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의 소식이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지 않았지만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될 정치 지도자는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입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왕시키기 위한 그의 업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한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또 사울도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예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이 전쟁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언제든지 승리하며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부끄러워하였고 두려워하였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잘 다루지 못하여서 상대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를 잘 관리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울의 분노는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방 민족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눈을 빼버리고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일어난 분노입니다.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지 않아야 하고 또 분노가 나더라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해야 할 때 분노를 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존재였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고 모든 것을 보듬어 안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채찍을 들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어려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공격을 받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울은 그가 농사짓던 한 결이, 즉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소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되겠다고,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사울 혼자 분노해서 혼자 방방 뜨면서 이 전쟁에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혹은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 것, 또 절반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혼자 행동했다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것을 보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팅이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노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지령을, 사울의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주셔서,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동참해야겠다는 두려움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이 모이는데 무려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동참 의사를 표한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온 이스라엘 마음을 똘똘 뭉치게 하여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고 결코 하나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이런 지도력을 보여주니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웠던 왕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일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암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의 지도력을 보았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내일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암몬 사람들은 내일 우리에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경계를 늦추고 승리에 이미 도취되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사울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데 새벽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침공하여서 낮까지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괴멸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그동안 누가 사울을 무시했는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만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33만 명의 사람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승리에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잘 싸워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긴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예를 들었죠. 운동을 하고 끝까지 힘을 준 것은 운동하는 사람이지만 트레이너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했기에 그에게 근육이 붙는 것과 같은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워 이긴 존재는 사울이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것을 본 사무엘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가 아니라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길갈에서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이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제 왕을 세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무엘의 바람이 묻어나 있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이며 계획입니까? 왕이 되지 못하고 지냈던 사울을 왕 삼으시려고 암몬을 충동하여서 길리앗 야벳을 공격하게 하고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맞물려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최고봉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실 때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운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 왕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딱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내 백성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기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순간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한 평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의 책에 보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재성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피와 땀을 쏟는 노력이 없이는 어느 경지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운입니다. 운이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 때를 잘 만났다는 말로 표현되는 그 행운입니다. 행운에는 타이밍이 결정적이죠. 내가 가장 필요한 바람이 가장 적절할 때 불어와야 합니다. 물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 준비하여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기회가 아무리 밀려오더라도 그는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신영옥 씨를 혹시 아십니까? 무명 시절에 그녀는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작은 미미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배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공의 배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익혔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홍혜경 씨가 몸이 아파서 1악장을 하고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금을 들여서 오페라를 보러 왔는데 여자 주인공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극단의 조연 중에서 전 악장을 다 암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신용옥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홍혜경의 모든 역할들은, 나머지 악장들은 그녀가
준비했던 그녀가, 연습했던 그녀가 다 감당하게 되었고, 너무 잘 불렀기에 이 뜻밖의 기회로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혜경, 조수미와 더불어 한국이 자랑하는 3대 소프라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일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작은 일들이 큰 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덥석 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그 기회를 살려서 그 일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없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아몬 족속을 무찔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기다렸던 사울의 겸손함과 또 준비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실지 알지 못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까지 맡기셔서 사용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